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땅에 임하노라. 평화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찬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육신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저주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은 성탄 되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러 성탄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형통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왕께 우리가 경배하자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먹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 박사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나오는 동방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동방이라고 할 때 바벨론 지역일 거다. 바벨론 지역만 동방에 속한 것은 꼭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는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는데 박사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그 사건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은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그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은 이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의 예언 및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깊이 이해했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바벨론에 속한 천문학과 철학과 그리고 점성학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학식이 높은 인물이었고, 또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광경을 볼 때 아마도 고귀한 인품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전승에는 이름도 나오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맨 처음에 방문한 곳이 어디냐? 헤롯 왕궁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라면 틀림없이
궁궐에서 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별들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궁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왕궁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우리가 찾아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헤롯 왕궁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 성이 큰 소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동은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왕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측근들을 다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을 다 처형을 했습니다. 북한에 누구와 좀 비슷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리를 위태하게 만들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물어요. 별을 언제부터 봤냐?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래야 태어날 때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내면서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꼭 이곳으로 와서 나에게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이 이제 마음 졸이면서 왜 자기를 데려갈 정적이 태어났으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신경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면 오겠지. 아니 하루만 더 참아보자. 이런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를 빼앗은 줄로 착각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왕궁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이 백성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이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밤낮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 이렇게 소동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메시아가 왔다면 이거 좋은 일이야, 기쁜 일이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입니다. 백성들은 식민지 아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고달파서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오기를 기다리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왔으니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들이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입니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경배하러 간 사람도 없고 확인하러 간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빈무덤 보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앞다투어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살아나셨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확인할 생각도 않고 경배하러 갈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그들의 고백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확인하러 가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무관심은 가정을 망치고 교회에 대한 무관심은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신앙을 망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계추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심한 성도들이 되지 말고 동방박사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무관심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 큰 기쁨도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오히려 근심과 걱정만 되었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무관심하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맞는 것을 준비해 줍니다.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예수님께 딱 맞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였습니다. 이 황금은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그 의미는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의 통치에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체 보존을 위해 쓰이는 그러한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께 아주 적절한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몰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아주 알맞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최초의 예물이었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동방박사처럼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예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황금은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 몰약은 희생적 헌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어때냐?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동방박사.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헤롯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의 위태함을 느끼고 굉장히 불안하고 또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너희가 가서 왕을 찾거든 꼭 나에게 와서 알려줘서 나도 가서 너희들처럼 경배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래서 박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왕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베들레헴 찾아가기가 쉽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네비 아가씨 부르면 돼요. 그럼 와갖고 아주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근데 그때는 뭐 베들레헴 이 사람들은 저 동방에서 왔는데 지리를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저쪽으로 가서 근데 그거 금방이 아니잖아요. 한참 가야 하는데 어딘지를 몰라. 근데 딱 출발하려니까 별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이제 헤롯 왕이 부탁했으니까 왕에게 가서 알려주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집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박사 입장에서는 이거 왕궁으로 가야 할까? 다른 길로 가야 할까? 고민이 약간 됐겠죠. 그런데 그들이 왕의 말을 뒤로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들이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지 않고 그것을 피해서 다른 길로 해서 거꾸로 그냥 도망치듯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한 것이 아름답고 빛나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멀고 먼 길을 고생하고 힘들게 물 건너 산 건너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들이 드린 예물의 가치가 적은 게 아니에요.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향으로 못 가고 애굽에 가서 오랫동안 피난살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정리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황금과 실반지 하나 갖고 올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유향도 비싼 거고 모략도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렇게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헌신은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를 전쟁에서 이겨서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을 하긴 했는데 좋은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서 전쟁한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겼다 그래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 가면 전쟁하려면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니? 왕도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지만 마지막 작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아말렉의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쳐부신 그것이 하나도 효력이 없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빛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기뻐할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요즘은 코로나 검사 받는 것도 어렵다 그래요. 저도 코로나 검사를 딱 2번 받아봤는데 그때는 뭐 기다리지 않고 금방 5분도 안 기다린 것 같아요. 바로 가서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검사 받으려면 막 2시간씩 기다리고 1시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 검사도 문제인데 기다리는 게 이 추운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평생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백성들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를 만난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평생 그들은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냥 지식으로만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